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사흘 남았습니다. 기쁘시죠? 목사님,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네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성탄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탄생하신 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 여야 간에 또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또 백성들도, 국민들도 이념과 가치관이 분열되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12월 14일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고, 이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죠? 이 추운 날에 이제 지방 곳곳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지금 못지않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거 아시죠?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통합교단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94,700명이 감소했어요. 우리가 속한 이 경남노회에 3,320명의 세례 교인이 줄어들었어요. 좀 안 와닿죠? 근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감만 높아가고 종교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당시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억압을 받고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한 이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더 정확히 징수하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그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한 왕이냐면 자기 아내나 자식들조차도 자기에게 어떤 위협으로 느껴지면 다 어떻게 해요? 처형해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영아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형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살 아이의 모든 그 생명을 어떻게 학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시리아에서도 이 학살, 대량 학살의 그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 아사드 정권이 수십만 구의 시신을 집단 매장시켰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가까이 김정은도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위협으로 느껴지면 그냥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나 예수님 탄생한 이때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형식만 중요시 여기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놀라운 선물,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뭐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12월 25일 하루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기, 대림절 기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지, 왜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언급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투스의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벌써 미가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대에 누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과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의 이 호적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사건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주이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임했어야 돼요?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제국에 탄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탄생하고 있어요? 그 식민지 유대 땅에 나고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도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 거기에서 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밤에 태어납니까? 낮에 태어납니까? 네, 밤에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면 호텔이나 왕궁이나 여관에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태어나고 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겸손, 낮아짐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베들레헴, 그냥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심, 겸손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한 표적과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유의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혼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만히 보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왕? 제사장? 총독? 아니에요. 누구에게? 목자에게. 이 목자들은요, 지금 보세요.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밖에 가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당시 가장 낮은 계층, 그게 바로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로마가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또 이 말구유, 또 그리고 목자,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에까지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온 백성이, 온 인류가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단순히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생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그 볼이 얼마나, 이 아기 볼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아기의 소식이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해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주. 구주가 뭡니까? Savior. 이 Savior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또 세 번째, 주신이라, 로드,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지위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캐롤송 나오니까 기쁘다. 성탄절에 눈이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기쁘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밤에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쁨 나눔 주일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평화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는요, 외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사라지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참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세상에 나누면 나눌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의 소식, 소망을 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내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참된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참된 평화는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평화도 도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자신의 삶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또 이렇게 모형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동방박사들, 목자들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양과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도 중요한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도, 사람과 이 우주 만물 관계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이 창조 질서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생기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것들 하나 둘씩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가족관계에도, 직장 동료들 관계에도, 또 성도들 관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화가 많아요. 반목해버려요. 그냥 다투고 그냥 얽힌 감정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러면 최고예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2024년도 이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모든 불화를, 모든 얽혀있는 감정을 품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 담을 쌓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담을 쌓고 있어요. 그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은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9일 날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1,004개의 소망 박스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관공서와 소상공인들, 요양병원에 다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그 소망 박스를 열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딱 열었는데 뭐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나 이거 싫어하는 건데 가져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열어보고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네. 라면도 있고 핫팩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먹을 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거 받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잠시라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만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나눕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나누셔야 돼요.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개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이 혼란한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의 혼란한 상황에 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다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셔는 안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 주변에 그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가장 기쁨의 평화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